요즘 특별히 더 그 말씀을 더 가르쳐 주셔요. 이게 아, 네. 살아있고 항상 있다. 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.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속성에 대해서 뭐 영원 전부터 막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니까 우리 유한한 입장에서 그거를 어떤 그 우리가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받고 있었더라고요.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우리한테 허락된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, 지금. 음, 지금 어떤 경우든지 간에 지금 부르면 된다는 거. 내가 만족하고 있어도 필요해요. 그렇죠? 근데 우리 음. 육신의 속성은 만족하면 안 불러요. 그래서 어떤 이의가 있을 때 부르는데, 뭐 그때 그 순간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육체의 그 생로병사, 또 뭐 희노애락, 우리의 어떤 그 육체의 어떤 그 내용들을 희노애락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삶들의 내용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희노애락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희노애락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. 희노애락이 아니라 온전한 기쁨과 화평과 쉼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. 그걸 주시기 위한 거니까 사단은 이 희노애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슬픔에 빠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막 이게 이 육체대로 이걸 끌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거를 위로 하늘로 이렇게 쳐들게 하는 일을 이 영적인 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눔을 통해서 또 삶에서 받은 이런 감화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신 그분의 축복들을 더 이렇게 음, 실제로 이렇게 증거하고 나누는 요일들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. 네. 저는 이제 이번에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아침 7시 25분쯤에 잠드셨어요. 아, 음, 그러시구나. 근데 감사한 게, 코로나 여건이었지만, 코로나 여건이었지만, 그 코로나 여건의 제약을, 많은 부분 시스템적으로 제약이 있잖아요.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또 시골인 입장도 있고 이러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 때마다 교통할 수 있게끔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 부족을 도울 수 있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음, 음, 아무래도 그 제한이 어떠냐면은 음,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하더라고. 뭐 이렇게 예방 접종을 안 하면 그전에는 코로나 간이 테스트가 있어요. 그 간이 테스트를 저희가 이제 현금 부담을 하고 간이 테스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대면이 돼요. 대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은 안 됐지만 여기는 뭐 어쨌든 여 병원은 그게 됐었어요. 그래서 뭐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직접 교통할 수 있는 여 은혜가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하고 저는 가능할 때 수시로 가서 이제 대면으로 코로나 검사하고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또 그걸로 부족했을 때는 화상통화나 이, 이 음성통화를 통해서 참여와 기도를 이렇게 나누는 그 연약함을 돕는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음, 감사하는 어떤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최근에 코로나 예방 접종 쪽에 어떤 제약이 있으면서 저하고 이제 남편은 아직 그 예방 접종도 안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 밖에 가서 검사를 하고 코로나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아예 그 음성이든 뭐든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. 이 시스템은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안 하고 요걸로 구별을 두는 거예요. 그래서 음, 예방접종 한 사람들은 간이 테스트하고 대면이 가능한 요게 이제 잠깐 얼마 동안 있었어요. 어. 근데 이제 그게 있을 때 이제 남편하고 저는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게 뭐 예방접종을 안 하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다. 저는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.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에서
보여지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요 부분에 어떤 신뢰를 나는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. 맞지 않을 수도 있고. 그렇지만 지금은 나에게 그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맞는 입장에 있었지만은 아버님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아버님을 케어하는 요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요 코로나의 접종에 요거에 대한 게 상관이 없었지만은 요게 제약으로 이게 필요하다면은 그 부분을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요 동안에 요게 이제 계속 그게 이 코로나를 접종을 해서 아버님하고 교통하는 일이 수월하게 간다면은 남편도 먼저 그렇게 했고 저도 그 예방 접종을 할 거라는 그런 마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 시스템적으로 그 제한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이제 코로나가 막 더 어떻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코로나 예방 접종한 사람도 대면이 불가능하다. 이게 이제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는 이제 예방접종을 이제 해도 소용이 없구나 해서 이제 유지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그건 가능했어요. 그래서 막 이렇게 비닐 투명창을 여기 칸막이다 두고, 아버님이 어떤 시험을 받고 이런 입장에서 만지면서 또 아버님 어떤 연로하니까 연세가 지금 89살이거든요. 그래서 뭐 청각은 많은 부분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잘 들리고 그래서 이제 하지만은 요 칸막이 요 환경에 대해서 아버님이 많이 어려워하셨어요. 만지고 싶고 아버님도 그러잖아요. 그런데 이런 제한적인 그런 부분에서 시험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도 나누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하게 하셨는데 최근에 한 며칠 이번 주 지난주 상간에 아버님이 어떤 어려움들이 보이고 이러면서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. 직접 마음껏 가서 또 이제 잠드시게 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었어요. 그 중간중간마다. 그래서 예전처럼 아버님이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할 입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찬미 부르면서 요게 내 마음에서 좀 사모가 됐었어요. 근데 뭐 환경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과정에서 목요일 날 목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아니 수요일이었어요. 그날 교회에 이제 요즘 연말 기도 주간이라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하여튼간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뭘 부탁을 해 오셔서 저는 기도만 하면 되는 그거였는데 이렇게 낭독을 하고 또 뭔 준비를 하는 그거에 부담을 가진 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바꾸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오후에 그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마치시면 아버님 잠드시게 하겠구나 어떤 여러 어떤 상태의 그런 마음은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했을 때 그 연말 기도 주간에 그 밤에 참석할 마음을 먹었고 이랬는데 그리고 또 아버님의 이 상태에 대해서 원장님하고 계속 이렇게 그날도 아버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아버님의 많은 연약함을 원장님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원장님도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아버님이 어떤 그런 거에서 막 이 검사하고 저 검사하고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를 제가 아버님 형편이 보여서 사실 제가 추구하는 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거든요. 영혼의 이루와. 근데 이제 뭐 원장님은 병원 그 의사로서의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엔 관심이 없어요. 근데 이렇게 안 좋으니까 막 검사를 막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아버님은 이게 손만 대도 워낙 이제 살도 많이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보통 때 저한테 그런 호소를 하셨잖아요. 이게 그 상 형편이 더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위로를 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뭐 이 검사 저 검사 막 하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원장님한테 그런 이제 호소를 했어요. 저는 아버님이 일단 편했으면 좋겠고, 원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알겠지만, 이러면서 이제 제 마음을 좀 전하려고 했더니 원장님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
병원 쪽에서 하는 일은 좀 병원에 좀 맡겨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아버님의 어떤 입장들이 보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상관만 좀 그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했더니 원장님이 자기 속내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. 음. 이게 네? 죄책감. 죄책, 죄책감. 이게 죄책감 때문에 그 검사를 안 원장 하고 그냥 아무것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그냥 두면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, 마음이. 죄책감 뭔가를 자기네들이 때문에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야 자기네들도 마음이 본인들도 편하고. 어떻게 마음이 좀 뭔가를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에서 음, 음, 좀 힘이 있고 이렇다면서 여 속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더 깊은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다 하시고,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아버님 영상통화 한번 하고 싶다고 좀 부탁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원장님이 그걸 안 하고 그 밑에 간호사들이나 실습생들한테 그 일을 시키거든요. 그날은 자기가 흔쾌히 원장님이 가서 아버님하고 영상통화를 또 시켜주시더라고요. 그런 가운데서 이게 오후에 그 안 좋다는 그걸 받기 전에 1시간 전에 일이에요, 이게. 1시간 전에.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은 의식도 있고 또 어떤 표현들을 하고 이런 상태였어요. 뭐 기력은 또 세잔하지만.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이제 영상통화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의례적으로 이제 이 원장님은 마음이 어떤 그런 힘도 없고 이러니까 막 또 이제 그 아버님한테 아버님의 상태를 아버님이 그걸 들으면 더 안 좋을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원장님 입장에서 마땅히 그럴 또 그 상태가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음 상하지 않게 원장님 저 그만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. 그건 불쾌하잖아요. 그래서 저 아버님 얼굴 보고 형이 또 아버님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.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시더라 그러면서 아버님 얼굴에다 이렇게 비춰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원장님한테 그랬잖아요. 뭐 폐렴 항생제 투여하는 거, 또 막 엑스레이 찍고 막 환자 가만히 있어도 어려운 환자를 막 침대로 끌고 가서 이 검사 시키고 저 검사 시키고 그 병원 분들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 형편이 보이니까. 그리고 원장님 요렇게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. 가능성이 없지만 죄책감 이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였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내 진실함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뭐 치료가 필요하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로 또 오해를 사단은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에 원장님 간호사가 아니고 원장님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정말 감동. 근데 잠깐만요. 예. 아버님이 코로나에도 걸리셨어요? 아니야. 평생 우리 아버님은 근데 음, 왜 그렇게 대면을 못하게 해요? 요 시스템이 그래요.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렇게 접촉하고 이러는 거를, 한국하고 또 미국하고는 아마 다를 것 같아요. 한국은 대면 자체가 이렇게 안 되게끔 시스템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오고 음, 이러면 거기 따라야 되는 음. 거예요. 예, 그런 어떤 아, 상황에서 참. 그런 제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은혜 가운데서 하셨고 그때도 정말 마음의 어떤 감동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마음에서 아버님의 그 형편을 더 깊이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했어요. 그리고 원장님이 그걸 듣고 옆에 계셨고. 그래서 그동안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보였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진실함을 아신 거잖아요. 그걸 하나님께서도 하셨겠잖아요. 그러면서 아버님 얼마나 힘든지 알고 또 우리에 대하는 그렇잖아요. 살아계신 하나님. 하나님이 아버님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또 육체는 또 잠자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 꾸준하게 나누게 하셨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지금 힘든 거는 어떤 용서라든지 여러 부분의 죄책감인 거 아니에요. 육신의 어떤 연약감 속에서 사단이 또 그 안에서 영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힘은 또 하나님이 또 주셔야 될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잠깐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님이
아버님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분명히 곧 쉬게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가인데 그 부분도 아버님하고 나눴어요. 아버님 이 육체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생명을 아버님한테 비춰주셨고 그게 연합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마음의 심들이 그건데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은 아버님 편히 잠들게 하실 거라고 조금만 잘 견디신다고 했어요. 조금만 더 견디시라고 아버님 예수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마음 안에 예수님 예, 이름만 품고 예수님만 예, 부르시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하세요. 그러면서 이제 나누고 이제 원장님 이제 예. 가셔야 되잖아요. 그, 네. 예, 예, 그러면은 그러면은, 아직 그 장례를 안 하셨네요. 아니요. 그러고 나서 1시간 뒤에 원장님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. 아버님의 상태가 조금 이게 산소 포화도가 좀 낮아지고 이래서 중환자실 밑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게 나한테 대놓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아버님이 곧 잠들 어떤 상태들이 징후들이 보인다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 몇십 분에 다시 전화가 왔구나. 그때는 일단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여러 더 징후가 나타나서 어, 위험하니까 이제 가족들을 좀 먼저 이렇게 작별 인사를 그걸 권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당연하죠. 도련님도 서울에 계셨고 우리 남편도 어떤 일이 있어서 저기 우리 집에서 한 서너 시간 되는 그쪽에 가 있었어요. 업무가 있어서. 그래서 나 혼자밖에 없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이제 갔는데 병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치? 대면 자체가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될까 봐서 이렇게 허용을 안 하는데 저한테 방을 하나 내주셨어요. 음, 아버님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. 대면을 하겠고. 네, 그래서 방을 하나 내주셔가지고 그때가 오후 한 4시쯤 됐어요. 그리고 음, 이제 가서 그때부터 또 이제 가면서도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 언제 잠들지는 모르잖아요. 그런 위기가 왔다는 건 알지만 결국 그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게 육체 안에서 사단이 속삭이는데 거기 안 하고 지금 살아계셔서 하는 그분을 더 바라보게 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그러는 동안에 남편도 오고 또 도련님도 왔어요. 음, 도련님도 오고 이런 과정에서 남편은 지속적으로 아버님을 옆에서 그 변화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요 잠드는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큰 슬픔이나 충격은 또 없어요. 그리고 또 음, 지금 또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가운데인데 우리 도련님 같은 경우는 달라요. 그 코로나라든지 그런 어떤 그 신앙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는 예전 신앙은 있었지만은 그 참 신이 없기 때문에 오자마자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. 그런 분위기로 또 사단이 되었다 하시니까. 그래서 아버님이 그동안에 어떤 중간중간 자주 못 왔어요. 한 2년에 한 번씩. 또 최근에도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곧 잠드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도련님한테 권해서 한번 다녀가세요. 이렇게 했을 때, 한 달 전쯤에 한 번 또 다녀가시고. 그러면서 아버님의 얼굴에 있는 그 평안함이라는 이런 걸 보고 또 이제 가지를 했는데, 이번엔 내렸을 때는 이제 안전히, 그때는 도련님이 오셨을 때만 해도 거의 표현 자체가 안 됐어요. 그냥 뭐 이렇게 식물인간 어떤 음, 그런 상태인 거예요. 근데 얼굴에 이 평안함이 있잖아요. 응. 근데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런 상태로 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가지고 아버님의 그 용서의 기쁨과 도련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버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다시 이렇게 이성으로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서 우리 도련님이 하는 말이 아버님의 그 얼굴에 나타나는 요것들이 호흡을 막 이렇게 하고 계셨지만은 얼굴에 나타나는 이 마음의 상태가 평안이거든요. 그걸 인정을 하시면서 그 마음의 죄책감에서 이렇게 돌이켜서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이제 가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두 자녀가 있는 거예요. 우리 아버님 슬하에. 우리가 형님 우리하고 도련님하고 동서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고 또 조카
이제 손자가 있는데 손주 며느리도 또 왔어요. 그래가지고 그간의 어떤 여러 일들을 아버님이 변화된 어떤 그 일들을 나누게 하는 과정에서 아버님이 의식이 없고 이러는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. 이 어, 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 기쁨의 그런 것들을 용서의 기쁨과 이 아들에 대한 아들이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내가 이런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했을 때 이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이걸 음, 우리한테는 사실 우리한테도 필요한 은혜지만 이 동서하고 도련님한테 이건 더 큰 이로운 거예요. 음, 어. 음, 그리고 거기서 한 12시가 이렇게 됐는데도 아버님이 계속 평안간을 호흡하면서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충분히 그 안에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고 오래될 것 같아서 이제, 어,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저희 집에 가서 이렇게 자라고 하고 그 밤에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하고 또 있었어요. 그러고 또 새벽에도 계속 찬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 얼굴이 이 표정이 더 이렇게 평안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를 목격하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구나. 그 위로를 제게 또 베푸시면서 한 7시 그래도 반쯤에, 아버님이 응, 참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. 응, 그렇게 며느리하고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고, 그렇게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내 안에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가 영혼 안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음, 감사한 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장례식 기간도 보통 관행적으로 안 하고, 요 도료님이, 그동안 아버님이 간혹이지만 아버님이 변화된 걸, 아버님의 기질과 습성과 그 죄책감의 공포의 삶들을 누구보다도 이제 그 품성적으로 잘 알잖아요. 근데 그, 그런 생애를 목격했고, 또 요 장례식 기간 동안에 보통 우리 육체 관계는 부모가 딱 떠나면은 신앙적으로 연합되지 않으면은요, 흩어지거든요. 그러면서 요 은혜를 하나님이 또 이 도련님과 동서한테도 어떻게 또 사랑하심으로 이끄신다라는 그걸 주시면서 음, 장례식장을 빌려서 이렇게 보통 간행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가족끼리 보내고 또 혹시 손님이 있으면 집에서 이런 의견 연합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. 음, 그래서 이 음. 3박 4일 동안을 우리 집에서 친밀하게 교통하게 한 거예요. 아, 그리고 참 아버님을 좋은 통해서, 시간이었네. 아버님을 통해서 베풀었던 이 복음, 그리스도의 그 품성과 그런 것들이 실제적이라는 거. 어. 음, 그래서 그걸 가까이서 보게 이렇게 하시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사촌들이 또 집에 와가지고 목사인 또 시아주버님이 있거든요. 우리 음, 아버님의 형제 말고 아버님 형의 자녀들이 또 있잖아요. 그 음, 자녀들이 또 우리 집에 오고 거기에는 무신론자도 있고 신앙을 개신교 신앙, 장로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 안에서 또 연합하게 이렇게 해서 시간을 또 사용하게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 중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품성과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도련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도련님이 여러 어떤 그분들도 아버님 투병 동안에 계속 왕래하면서 우리의 삶들, 아버님이 변화된 어떤 삶들을 보셨잖아요. 그리고 요 보통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주제가 코로나예요. 이 코로나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 이 마음속의 공포거든요, 불안이고. 그분들이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돼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결국 창조주를 불신하는 데서 피조물을 요 근본적인 근본은 문제는 이건데 그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말로써 그거를 기별로서 전하려고 하면은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 자연스럽게 목사이신 그 아주버님 계셨다 그랬잖아요. 의뢰껏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긴 해요. 근데 음, 그게 어떤 체험적인 어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는 있는 입장에서 나타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분리가 있는 거예요.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 안에서 불안으로 지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하시면서 그 목사이신 그 아주버님이 그날 밤에 가지 않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. 그리고 그 음, 아침에 이렇게 더 깊이 나누게 하시면서 이분이 저도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행사, 가족 행사에 이제 그분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이제 사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어. 하나님의 은혜로
내 삶 속에 있는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.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그 깊은 사모함이 있고 거절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서 아침에 제가 이제 그 구속의 역사 10권짜리 있잖아요. 그것들을 이제 권하면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했을 때 그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. 내 마음의 이중적인 삶, 내 마음에 심이 없는 것. 그건 너무 사모하고 갈급다. 요걸 깊이 나누게 하시면서 요걸 줬을 때 굉장히 감사함으로 받고 또 제가 이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제 요걸 처음에 받았을 때 내 연약한 형편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깊이 나누면서 요 책을 쓴 저자에 대한 관심은 막 밖에서 이렇게 들으면 인터넷 검색하면은 아주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다. 나도 처음에는 그것들 때문에 시험을 받았지만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이런 말씀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들은 차치하고 먼저 요 말씀이 성경과 같은지 안 같은지 기도하시면서 그것만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. 저도 연약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별들이 성경의 기별인데 성경은 딱딱해서 내 그 둔한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우연한 어떤 경로 가운데서 여 기별을 듣게 하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아주버님도 그걸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또 음성 파일도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하고 이럴 테니까 꾸준하게 이렇게 한번 사귐을 가져보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요 장례식 절차 이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이 연약한 육체 안에서 이런 일들을 만지게 하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시구나 이걸 이제 보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네요. 네, 네. 그래서 우리 각 영혼 안에서 그거를 또 기쁨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를 저는 전하고 싶고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를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. 그리고 그분한테 나를 더 드리고 의존하고 예.